신명기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다. 너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이런 율법에서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모르고 이런 율법에 약속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믿음과 함께 율법을 섬기는 그런 두 개의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마음이 부서집니다. 믿음이 파괴돼 버립니다. 이제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기는 음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왜 죽었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이 필경,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6장 2절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그의 사랑을 믿은 자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율법에 기록한 모든 교훈과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생명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성령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는 이런 모든 이 믿음은 이런 구약에 속한 모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신앙의 초창기에 이것이 나의 갈 길이다. 그리고 엄청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나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죄를 더 사랑한 경우도 많았고 나를 더 사랑한 경우도 많았고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원수된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만 복음은,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목숨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과 믿음을 잘 이해하고 율법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마에 테펠린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상자를 묶고 다녀요. 손에도 가죽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묶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해당에서 율법을 토라를 강론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신들의 역사를 지켜냅니다. 애국으로 이렇게 먼 타국으로 많이 흩어졌을지라도 수천 년간 이런 율법을 준행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마음과 생각에 내면에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사랑으로 살면 모든 법이 거기에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 육신의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런 진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오늘 이 율법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행위는 범죄가 되고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죄냐, 어떤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뭐 선한 것을 결정했다, 이래서 죄가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에 의하여, 그 말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또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랬죠. 예수님에게 꼭대기에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규정하는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뛰어내려 보지 하면서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무죄한 자의 피만이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져버리면 예수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려 그 죄가 없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을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 자기 것만을 더 탐내고 한다면 그건 복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복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에 의하여 복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삶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삶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더러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율법에 의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이 율법의 의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완전하게 분쇄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의가 완전하게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거듭난 자는 완전하게 아버지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여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주님으로 살고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요. 생각과 마음이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자 해도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내면에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이 충돌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정으로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생명으로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를 의지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은 24시간 영원토록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를 의지하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길을 걷거나 잠잘 때나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의 상태가 끊어지면 곧바로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모든 은혜와 그런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보석을 얻는 것처럼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의지하여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그 능력이 크고 또 주의 큰 사랑이 오는 통로가 넓고 크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져서 완전한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